읽으라고 저희가 안 했네요. 음. 근데 대충 네. 94쪽부터 그냥 요 파일 마칠 때까지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요게 3일체 부분이거든요. 자, 3절입니다. 2장 3절 2장. 외미는 1장이 성경, 2장이 하나님이에요. 자, 2장 3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일한 성령, 신성 안에 삼위로 계시고, 단일한 신성. 그 다음에 본질과 권능과 영원은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시고, 나시지 않으시고, 나오시지 않고, 네,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태어나시고, 출생하셨다, 이렇게 표현 쓰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발출이라는 단어 써요. 출생, 발출. 자,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 이 특이한 표현이죠. 단수이면서 복수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살펴봤고요. 또한 그분은 세상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에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이 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마주하는 것은 뭐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과 세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일련의 진술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세 분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세 분. 세 분이 아니고 삼위라는 표현을 써요. Three persons. 근데 person이란 말이 영어로 person이 이제 사람이잖아요. person,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분이란 번역을 쓰긴 쓰지만 원래는 three persons in one이에요. 삼위일체는 three persons in one. 삼위일체. 그래서 트라이유니온, 윤, 트라이윤, 트라이윤, 트리윤, 트라이유니티. 예, 트리윤. 뭔지 발음 모르겠지만 어쨌든 TRI, UN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잠깐만 어디 있지? 자,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뭐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을 통틀어 보아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할 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로 이것은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야고보도 마귀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마귀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단일한 신성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삼위로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종교 자체가 아예 없어. 지극히 심오한 의미에서 삼위가 한 분이시다. 삼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의 영광을 높일 때 동시에 성부의 영광을 높이고 성령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찬송할 때 그때 성부와 성령도 함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에게서 성부가 계시되고 선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조명하시는 방식에서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삼위는 영원하심에 있어서도 하나이시고 언제나 서로 더불어 존재하여 왔습니다. 자, 작정.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혼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작정. 창조에 있어서도 삼위는 함께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엄 복수형이라고 엘로하가 단수고 엘로하의 복수형이 엘로힘인데 장엄 복수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심이 이미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도 들어가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도 창조 때 같이 얘기하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미 창세기 1장 2장 1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정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도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게 성자에 대해서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드디어 처음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삼위로 계셨던 분이다. 자, 이러한 새의 위격은 한순간의 외에도 없이 완벽함과 충만함의 극치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주고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이 백성들도 함께 공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랑과 화평과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계셨다를 창세전부터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분들이란 표현 좀 애매한데,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은 권능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능력 있게 행하시며 능력이 서로 동등하고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께서도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삼위를 나누지 않으면서도 한 분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세 분이 실제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 둘째로 성자 하나님, 셋째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작성한 선배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가능한 한 적은 단어들, 막 장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축소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리는 사실 성경 교훈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요한이 성자의 하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교회 역사의 슬픈 페이지로 남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서도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제도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명제지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를 또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특히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를 사도행전 5장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삼위일체 진실을 조금씩 조금씩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해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히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 분들이 서로 다른 분이라면 유일한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피조물의 어떤 위치에 있었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급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축도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들으면서 예배를 마치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리를 이해했던 것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서 새 위격이시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한 분이면서 새 위격이란 이 계시는 이해하기 어렵고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는 이것입니다라고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만나면 그거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해가 있어요, 해가. 해가 있으면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해와 빛과 열.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건데 이거를 삼위일체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 물이 있는데 어떨 땐 얼음이 되고 어떨 땐 수증기가 돼. 이거는 전부 다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해라는 존재와 빛이라는 방식과 열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양태론이고 모달리즘이라고 해요. 모달리즘. 모드가 달라진다. 그리고 물이 얼음과 수증기 형태로 있다도 모드가 달라져. 모달리즘. 제가 집에서는 아빠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고 SFC 가면 간사님이다. 이것도 모달리즘이에요. 이거는 이제 1을 강조하다 보니까 3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근데 3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삼신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각각이 동떨어진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이제는 성령님 역사하셔야 된다. 이제 성령님이 방언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신데 그 성령님이 갑자기 독립적으로 사역을 해요. 그는 전부 다 삼신론, 이단이고. 그 양태론 아니면 삼신론 아니면 종속론. 종속론은 뭐냐면 성자와 성령이 성부께 귀속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영광과 권능과 종기와 그게 동일하십니다.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런데 이 교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세율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읽지 않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배우들을 충분히 섭외하지 못한 B급 영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배우가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어떤 순간에는 성부로, 어떤 순간에 성자로,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나타나거나 그 역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양태론 혹은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견해에는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난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동시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하신 사실이 있다는 게 이게 난제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옵니다. 물에서. 자, 물에서 나오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계신다. 자, 이게 지금 동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양태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이건 방금 얘기 다 했고요. 여기서 삼위일체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일련의 순서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존재의 양태들 모두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구성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할 방식으로 장엄하게 장엄복수형 아까 썼죠. 장엄하게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새 율격이 참으로 구별됨을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앙 고백에서 상기하듯이 삼위께서 하시는 일이 서로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이게 지금 이미 삼위일체야. 내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게 놀랍죠.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진 내용들을 한데 모아보면 성부께서는 아무에게도 말미암지 않으시고 네, 아무에게도 나지 않으신다. 말미암지 않는다. 라는 고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오시지도 않고 보내심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자도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곧 그분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신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성부와 구별되는 분으로서 성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자가 성부로부터 태어나셨단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성부 혼자 계신 시간이 있었을 거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자는 플라톤의 이데아에 비교하면
플라톤적인 철학으로 보면 이데아가 있고 데미우르구스라는 그 창조의 신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방식으로 제1 신이 있고 제2 2등급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아리우스가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성자가 태어나기 전에 성부 혼자 계셨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단이. 자, 성부에게서 영혼이 나오신 성자. 이 말로써 우리가 깨달는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그 분이 어떤 방식으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자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셨단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자는 성부의 아드님으로 아들로서 계속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자자 아들 자자잖아. 성부는 아버지 부자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이미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속 존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성부 및 성자와 구별되는 분으로서 성부와 성자의 뜻을 집행하는 분이시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이 말한 것처럼 성령은 아버지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예,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능력과 영원하신 가운데 그 성부와 성자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는 새 율격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과 함께 새 율격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동시에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명하실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할 부분에 그 대신 각각의 그 세 위격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름은 단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위와 한 분이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교훈이 우리 인생에게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되라고 말할 때 그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이었어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 입었다. 주님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만유 위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와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더욱더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모여서 한 마음으로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부께서 성자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늘 같이 동시에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도를 드릴 때도 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그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는 거예요. 송령이라는 찬송 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송령 찬송. 전부 다 성부 성자 아닌데 음, 음, 찬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준지.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기름대 해설을 좀 쓰고 있는데 그 파일을 좀 올려줄 테니까 거기에 삼위일체 부분이 있어요. 그 날조에 쓰는 해설이라서 유출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썼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거기 보면 제가 생각하는 삼위일체의 핵심 교리를 제 나름대로 쉽게 좀 설명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구약 시대에는
네, 그 하나님이 삼위로 이제 존재한다는 거를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설교가 네.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의 음, 설교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니라는 표현이 나와. 네. 이제 주로 선지자들 혹은 왕, 이제 예언자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 하나님 영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성령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근데 바로가 이것을 고백하죠. 바로가. 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뭐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에스겔에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의 중에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런 표현을 이미 구약에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 신의 아들과 같다. 음, 다니엘에 나오는 신의 아들. 그 풀무불에 이제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저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하면서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들어 보니까 네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거를 신의 아들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미 구약 시대에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모습으로도 그거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설교에 있어서 뭐 삼위일체를 설교했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없었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을 가지고 다니엘 신을 섬긴단 말이야 지금 유대교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왜 구약으로 이제 유대교는 다니엘 신을 섬길까? 그 삼일체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거 봤을 그러면은 때는 좀 뭐랄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삼일체로는 공격할 때 성경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한편 맞는 말이고 한편 틀린 말인 게 성경에 없냐라고 거꾸로 질문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실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를 찾아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 저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있어서 음. 차이가 있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거고, 네. 왜냐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같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만 아들 예수님 믿는 거거든. 왜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라서. 그리고 그 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게 된다라고 고백도 같이 동시에 있는 거. 그 예수님 믿는 말에. 음.
제가 올린 파일에 10쪽 보시면 그게 나와 있네요. 10쪽. 나중에 혹시 제가 올린 파일 볼 수 있으면 10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제 나름대로 설명이 있습니다. 음, 뭐 지금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저도 이제 그걸 적어놨어요. 10쪽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종속론, 삼신론, 양태론, 이단. 아, 그레고리, 그레고리우스라는 참 신학자 그레고리우스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분을 삼위의 휘강으로 재빨리 휘강 끼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삼위를 구별할 때는 즉시로 또 한 분에게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한 분을 생각할 때는 삼위로 팍 생각이 나고 삼위를 구별할 때는 바로 한 분으로 옮겨진다. 이런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론 수업할 때 유현무 교수님께 배웠던 내용입니다. 갑바도기아 세 교부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뭐 질문이 많겠지만 책을 다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찬찬히 읽을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배운 걸로 만족합시다. 하고 네, 소개합니다. 그 해설은 날주에 아마 올해 1년 동안 계속 연재해가지고 107문까지 좀 문제를 만들고 해설을 쓰려고 합니다. 내년에 날조도 혹시 가능하시면 구독하시고, 음, 구독하시고,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우리 가은이하고 소연이는 거의 질문이 없는데, 남은 회의 시간이 6분 15초예요. 혹시 질문 없으면은, 없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질문 있으면 기도를 안 시킬게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저는 뭔가 온, 네, 오늘 읽으면서 나중에 그 자식한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음. 제, 제 글을 읽어주세요. 자식한테. 아, 제 아, 파일. 네. 예, 답이 끝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지, 이해를 시킬다 생각하면 어려워. 왜냐면 소윤이도 지금 삼위일체는 모르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성령님 뭐 이런 게 말로는 배우지만 성령님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윤이도 그냥 일단은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거든요. 성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잖아요. 배국가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도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더 놀랍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고백적으로,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믿는다는 것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뭐 믿는 거죠. 그래서 소연아, 어떤 유명한 구절이 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는 표현이 있어.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 일단은 고백을 하는 거다, 고백. 고백. 우리 가은이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3분 5초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이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아이고. 하여튼 뭐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하거나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 일단 지금은 스트레이트로 막 쭉 그냥 신앙고백서를 차례대로 읽는 게 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의문이나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